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 오래전에 이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내용입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제 뇌피셜을 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른 또 드려야 할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인 때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일희일비하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뭐 유튜브 방송이 뭐 하나 가도 그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적들은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초기에는 보여요.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그들이 막 그 나팔을 불고 뭐 이런 일이 있죠. 그러나 항상 마지막을 봐야 돼요.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열왕기, 역대하,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종의 매죠. 그러면 그 매를 한번 맞아서 그래서 엄청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런 민족적 환란, 고난은 바벨론에 유배된 거예요. 바벨론에 유배되기 전에 거의 100년 전에 지금의 아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죠. 그 아시리아에 그 북이스라엘이 다 잡혀가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그들을 잡아서 거기까지 데려다 놓은 다음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했고 전부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게 했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제 주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12지파에 그런 자들만 유다에 보내고 유다를 이제 아버지께서 세우세요. 그 바벨론의 그 유배, 70년간의 유배에서 이제 많은 걸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고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그 돌아온 이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여러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지배하다가 그때 바벨론에서 배웠던 바벨론에서 고통받았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오늘날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름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공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는 다른 나라에 복속돼 있지만, 실제는, 그 의회에서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법으로 만들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거를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지킵니다. 그때 다 나타나요. 400년간에 410, 20년 요 사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할 때 처음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민족적 고난이 있고 개인적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혼란은 일종의 민족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이 민족적 고난의 원인자가 됩니까? 바로 법을 지킨다고 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이런 애들, 조문을 가지고 따지는 애들. 옛날로 치면 서기관 바리새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온갖 말썽을 다 피고 자기가 옳다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냥 가만 앉아 있어요. 거기다가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옛날에 바울이 했던 얘기 중에 세상의 권세에서도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당이고 좌파고 그냥 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적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할 때가 있고 그것대로 따라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겉모양, 그 의미, 말이 가지고 있는 말로 자기네들이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안 싸웠습니까? 외적이 침입하면 맨날 가서 돈 갖다 주고 굽신굽신하고 그 밑에서 그냥 살았어요? 안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네들의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걸 따지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승리를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길과 이 고난의 위로를 주실 것으로 믿어요.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저 고난이라는 바로 저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저 고난을 다룰 때는 개인적인 고난, 민족적 고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고난에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자기네 집에 환난 같은 온갖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법 이런 걸 써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주는 고난들은 특징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돈, 둘째가 자기의 높아짐, 명예, 위치 이런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질 때 그때 평강을 잃고 이제 고난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고난은 실제 모양은 법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죄로 인한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려고 나를 징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벗어나는 방법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회개와 순종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오늘 얘기를 합시다. 먼저 이제 답답한 게 목사들이나 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목사들이에요. 뭐 다 그렇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몇몇 사람은 각 개인이 받는 어려움, 힘듦 그거를 뭐 자기네들은 뭐 고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환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그걸 위로하려고 들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 위로하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사례를 들어서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위로가 되질 않아요. 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사정과 내 사정이 같습니까? 사람마다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수의 죄악들 그 더러움들 또 지가 평소에 잊어먹고 행하던 모든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누가 알고 있냐? 첫째는 저 고난의 주역이 되는 고난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 펼쳐놓는 악한 영들이 알아요. 걔네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흘러 떠내려가고 넘어지고 고통받기를 위해서 온갖 장난질을 다 하죠. 그러면 그거를 이기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웃기고 있네. 안 물러가요. 제발 웃기지 좀 마세요. 한 번도 경험해본 적도 없는 잠깐만요. 아이고 조명 올려.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그런 그 주술적 푸닥거리로 그런 악령들을 쫓아낸다? 못 쫓아냅니다. 뭘로 쫓아내죠? 회개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라고 하는 건 내가 입으로 나불나불 주둥이로 내 죄를 토설하는 거 중요한 조건입니다만 죄를 사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걸 지워주셔야 돼요. 없이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어떤 목사는 훌륭하다는 목사도요. 뭐 솔직한 얘기로 나 한번 훌륭하다는 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없어가지고 토론도 못하는데 뭐 직접 만약에 살아있으면요 벌써 찾아갔어요. 그래서 경론을 한번 벌였습니다. 경론을 벌이던 아니면 그 말에 내가 동참을 하고 내가 무릎을 꿇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내게 주신 바대로 경론을 벌였죠. 그 경론에 벌일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고 아주 초기에 바로 이 고난 그리고 또한 기쁨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 속에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저는 지금도 너무 잘 알아요.
뭐 여러분들 가끔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뭐 들을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최고를 지향하던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제가 미국의 살인 명문을 못 갔지. 만약에 돈 푼 좀 있으면요. 벌써 살인 명문 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러려고 난리를 쳤죠. 살인 명문. 어? 그 다음에 뭐 공부하고 뭐 이제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놔둘게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그릇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던 귀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마 에베소서의 구절일 겁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이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저게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인가 하는데 눈물만 나. 희한하죠? 제가 그 어번 대학에 제 연구실은 아니지 이제 대학원생 연구실인데 이제 그 연구실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귀절이 그 귀절을 읽는데 그 귀절을 읽은 후에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의 실질적인 의미를 깨달은 건 그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고난이 왔어요. 물론 어번 대학에 가기 전부터 고난이 왔죠. 근데 하루는 고난이 막 오는데 하루는 천장에서 저 높은 그 공장 빌딩 같은 그 천장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저 위에서 참 지금도 극적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 높아짐,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마.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 주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천사의 음성 같아요. 생생하게 들려요. 그런데 너무 진리인 것 같은 거야.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자기가 필요한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실제 필요한 건 달라요. 아니다. 그런데 다들 뭘 쫓아갑니까? 이상적인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난이 올 때 상황을 조금 이제 간증도 하겠습니다만, 이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때 알겠더라고요. 구원의 필수다. 어떻게 알겠냐면 어떤 생각처럼 음성이 들려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요. 내 몸의 생각은. 왜 갑자기 인생이 이렇게 구겨지지? 그때까지 뭐 잘 풀렸나 봐. 하여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뭐 대학도 그렇고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되게 열심을 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게 열심으로 뭘 했어. 근데 열심을 하고 나면 이제 제 자신이 만족하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지식이 오냐면 내가 왜 너를 이 미국이란 땅에 보낸 줄 아느냐.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어.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이놈 저놈 있어. 거기에게 손 내밀고 그 어려움을 이기겠다고 그들의 힘을 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으니까 빌릴 수는 없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 다 저랑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떤 게 오냐면 예를 들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는데도 막 괴롭거나 걱정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연히 풀린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건 다 끝날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에서 쫓겨났거든요. 뭐 쫓겨났다는 표현을 쓰니까 무슨 뭐 대학에서 쫓겨나는 게 있느냐. 그런데 반드시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그리고 제가 제너럴 이그잼이라는 걸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 박사학위에 있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어시스턴쉽이라고 하는 일종의 생활비나 돈을 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걸 받으면 이제 숨통이 트이죠. 그런데 제너럴 이그잼이라고 하는 것, 즉 석사과정의 학생이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혜택을 얻기 위한 시험도 잘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제 기억에 뭐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 인생에 나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 라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지냈는데 그게 열심히 한 건지 하여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때는 제너럴 이그잼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제 지도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제가 항상 기억하는데 그 폴란드 사람인가 봐요. 폴레. 근데 이름이 오미야 친스키야. 딱 그 저 폴란드, 러시아 이런 이름 냄새가 나죠. 그 친구가 저를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부학장이 이제 저한테 떨어졌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대학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I'm not supposed to tell you about.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래간만에 이 간증을 하는데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당하긴 하지만 뭐 오늘날처럼 뭐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미국에서 80년대.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석사 과정 한 1년은 안 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I-2원이라고 하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I-2원이가 그걸로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료가 되는가 좀 더 가든가 그래.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학교에서 저한테 I-2원이를 줄 수 있는 비자 스테이터스가 바뀔 수 있는 학교가 저를 억셉트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가 두 번째 갔던 대학이 밴더빌트라는 대학이에요. 밴더빌트 아시죠? 철도왕. 근데 뭐 당시만 해도 밴더빌트의 돈이라는 게 더러운 돈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학교를 줬어요. 테네시에 있습니다. 테네시의 내슈빌. 근데 어쨌든 그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내슈빌에 갔는데 못 만났어요 학과장을.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황당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내가 하여튼 편도로 6시간인가 7시간을 똥차를 타고 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제 처음에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이상하게 이렇게 꼬이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신은 아닌데 위로가 와요.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학교를 제게 억셉트 되게 해주실 거다라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던 게 알라바마의 주립대학 어번 유니버시티에 갔는데 세상에 그 학과장이요 더 이상 뭐 길게 얘기하지도 않고 억셉트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GRE 성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GRE 성적이 아마 상위 거의 상위 10%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예요. 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번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가 오는 거라고 본 거죠. 거기다 이제 어시스턴십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이제 글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뭘 추구하냐면 설립대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게 있는데 바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여기서 온전하게 학위를 맞추고 그 다음 길을 이제 따라가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고난이 근데 마음에 와요. 고난이다 하는 게. 그래서 저 개인의 고난 그러면 제 개인의 고난이 뭐예요? 그 같은 것 나중에 또 이제 한번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그 같은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걸 추구하는 그거에 대한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버지 뜻대로 억셉트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 우리 아내 권사님에게 옵니다. 그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간증을 할게요. 근데 그때 딱 오더라고. 이게 고난이구나.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 고난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따라서 이제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그 고난에서 풀려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 과정으로 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돈을 추구하던 돈이 없이 이제 유학을 했으니까 돈을 추구하던 그런 모습으로 삼성에 가서 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돈을 과감하게 포기해서 알겠더라고. 돈 너 가져. 아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의 실패 사례로 나와요. 그런 과정을 이제 쭉 거쳐가면서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줍니다. 징계하시고 고난을 줍니다. 그때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회개, 두 번째는 아버지께 기도. 두 가지. 오늘 이제 길게 읽고 이제 요 얘기만 쭉 읽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 나가 봅시다. 하나님의 고난과 세상의 고난의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고난에는 위로가 있고 우리가 견딜 만큼의 고난만 주세요. 세상의 고난은 말 안 들으면 죽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다 우리의 죄, 사람들의 죄로 나타나게 되죠.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런 종류의 고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뭐냐면 욕먹고 반대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반드시 와야 된다. 히브리서 1장 10절 볼게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께서 태초에 이거 뭐야? 왜? 죄송합니다. 이거 있었던 거 어제 했던 걸 그냥.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 넘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특징은 위로도 함께 온다 그러니까 뭐 위로라니까 막 예를 들면 고난 받는데 뭐라고 합니까? 막 돈이 없어져. 그랬더니 위로라는 게 돈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돈 때문에 돈이라는 죄 때문에 와서 거지가 돼가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또 줘요? 정신 차리세요. 마음의 위안,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 마음의 확신, 인내하겠다는 결단, 이런 게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The sufferings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넘쳐야 돼요. 욕먹고 사람들이 나 반대하고 뒷구녕에서 욕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당연히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같이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가 오시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consolation. 네, 봅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자, 내가 이제 환난을 당해, 뭐 또는 우리 선생들이 환난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위로만 받아요? 구원도 받죠?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요. 육체의 구원, 병에서 낫는다든가 어려움이 해결된다든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육체 구원은 영혼 구원이랑 다르고 뭐가 달라? 그런 양반이 하나 계시더라고. 참 그 양반 희한한 분이셔. 같은 얘기예요. 땅에서 하나님이 육체나 몸의 구원이 없는데 영혼만 구원해 준다?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 선생된 자, 앞선 사람들이 받는 환난과 위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내라고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주께서 나의 그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그대로 간증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간증을 했었는데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게 고생 많이 하셨구만, 이게 하나 있고요. 그래, 저 양반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과정을 겪는구나,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 두 번째 거를 느끼는 사람은 100명 1000명 중에 하나, 나머지는요 전부 관심이 없거나 또는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저주받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같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이 점점 구겨지고 안 풀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들은 언젠간 풀리겠지. 천만에 절대 안 풀립니다. 왜 그러죠? 그 죄가 다 해결이 돼야지. 여기 크리스천도요, 반드시 발 씻는 일, 누구는 뭐 발 씻는다는 게 뭐 하는 거래. 뭐 표현도 못하겠어. 발 씻는 것과 몸 씻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발이라고 하는 건 다니면서도 짓는 그런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설명해야 그렇고. 자,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7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 이것은 소망,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야 돼. 크리스천인데 어려움이 없어.
막 뭐 승승장구한다고 그러고 뭐 그래. 뭐 그런 과거에 뭐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같은 인물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위로는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 고난과 위로, 고난과 위로. 고난의 동참, 같이 어려움 똑같이 겪어야지. 지금 겪고 있는 저 대통령의 저런 어려움, 고난에 그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저 대통령과 우리가 그것을 함께 위로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양반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 즉 죽음까지도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문제 해결하죠. 고난이 왔는데 크리스천 중에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 그러면 세월만 길어지고요. 나중엔 결국 암으로 죽는 데까지 갑니다. 아니면 큰 사고가 나서 완전히 반신불수로 하나님만 찾으면 비로소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가요. 그냥 죽이시죠? 지옥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뭐 그리스도인도 뭐 고난과 병이 올 수 있다. 그럼 그 병 가지고 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중에 육체의 구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도, 뭐 그것만 고개 떴다는 게 있어서 그거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겁니까? 완전 네. 당신의 죄, 당신의 문제,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때 이러한 지식들이 당신들 마음 안에서 우러나지 않아? 글쎄, 구원받았을까? We should not trust in ourselves.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트러스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오면 이 국산들은 다 잊어먹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거 읽었어. 그 순식간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다 잊어먹고 나가자마자 저를 의지해서 뭐 은행 가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른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시리아를 의지하고 뭐 에돔을 의지하고 해서 제대로 사는 왕이 어딨어? 주만 의지해야지. 주께서 주시는 건데 그 고난이. 네. 자,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에 초색초색 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또 막 헤헤헤 웃지 말고 진드거니 기도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